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가 날로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방금 들었던 우리 찬양은 바로 그 시대를 연상한 피아노보다는 챔벌린 같은 게 어울리지 않았을까. 다 같이 가발 쓰고 이렇게 흰색 가발 쓰고 이렇게 아마데우스가 출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품격이 있고 격조 높은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 조합평 도사님 찬양들 너무 좋았거든요. 특별히 그 지금요 이 찬양 부를 때 눈을 감고 보통 찬양을 부르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정말로 잠깐 마커스가 온 줄 알았어요. 전주 딱 하는데 마커스가 임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찰나에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 조합평이구나. 신종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잘 준비해주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빠르게 좀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45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죠?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저는 진짜 믿거든요.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도 오케스트라, 학생들도 오케스트라, 우리 오전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오전 예배 나오신 분 아시는데 오전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지금 있습니다. 박은혜, 그레이스 심포니라고 격야경 기자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레이스 팡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진짜 많은 또 영적인 또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탄생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참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존재를 넘어서서 더 우리를 모두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또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전통적인 활동 중에 하나 돌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아이 앞에 두고 돌을 맞은 아이가 무엇을 붙잡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말도 안 되는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로 탐색,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와 궁금증은 비단 어린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뭐 할 거야, 커서 뭐 할 거야 물어보면 아마 30살 된 사람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해주자면은 40살, 50살이들도 앞으로 뭐 할 건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그냥 존재만 하고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이렇게 누군가의 부모로 존재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어떤 활동 속에서 특별한 지위와 직무를 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다차원적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요한입니다. 직업은 목사이고 한 여성의 남편입니다. 그 여성은 물론 저를 매우 존경해 주진 않지만 저한테 남편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재밌는 건 나는 그냥 존재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내가 맡아야 할 직무가 생기고 또 나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어떤 직업의 직무를 감당하는 등 이러한 다차원적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듯이 신자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신자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불려지는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듯이 신자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다양성, 삶의 차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매우 다양한데 신자, 제자, 자녀,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매우 독특한 정체성이자 우리 모두에게 붙여지는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붙여주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중대한 목적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매우 신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시 말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자신의 증인됨, 우리가 증인이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섭리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존재로 표상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우리의 그림, 우리 자신의 목적은 바로 증인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보다는 제자에 가까워, 나는 제자보다는 하나님 자녀에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시작, 증인으로서의 출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신기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내가 정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엄청난 규모의 종교 재판이 열렸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변증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증언할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 하는 도전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증인 자체가 증거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서 눈으로 본 증거나 귀로 들은 증거 등을 보유한 사람이 증인의 이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그냥 증거는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증거가 있는데 TV에서 본 겁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보겸TV가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바람결에 들려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증거가 자체가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2000년 전에 존재했는데 우리 모두는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인이 아니라면 사실 신자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자녀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귀한 은사들도 은총들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증인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고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뱉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증인이냐 아니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 증거를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가사가 오 나는 떨려.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을 어디 가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불렀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떨려예요. 떨려 그래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거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인의 핵심적인 조건은 직접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게 있고 직접 본 게 있어야지 증거가 채택이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를 생각만 하면 내가 떨린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 흑인 연가인데 이게 수백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 문장을 파악할 때 이 조건과 그것에 따르는 이 귀결점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각자가 보시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많아요? 악령이 많아요? 악령이 많죠. 그렇죠? 악령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은 제시카 디바지. 내가 이건 얘기 왜 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엄청 무서운 얘기 들으면 저한테 막 말해줘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저도 같이 재밌어요. 우리가 막 성령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마음이 막 거룩하게 막 불타오르고 늘상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고 성령을 마치 없는 분처럼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 참다운 증거를 가지지 못하여 분명한 증인인데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미안한 말이지만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도 그 어떠한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제가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겼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수용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튜브만 켜면요, 그 아주 대단한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증 글이나 혹은 변증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 보자마자 이 말이 맞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본질에,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재 이 상황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학문, 하나님을 배제한 산업,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 하나님을 배제한 관계, 하나님을 배제한 기쁨과 쾌락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증거를 얻습니다. 그 증인들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적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 역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증거는 매우 일관성이고 매우 진실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증거는 매우 소수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 가운데 합류하여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사입니다. 신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안에서 제시하시는 내적 증거,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안목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에 대한 거룩한 선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궁극적 목표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가받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증인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까? 당신은 증인으로서 얼만큼 신실하게 당신의 증언에 대하여서 말해왔습니까?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뭔가 대단한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근근히 삶을 영위하고 살아내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매우 충격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인이 갖게 되는 특권과 증인이 갖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증인 되게 하는 권능이며 증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증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범죄 조직, 폭력 조직에 대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증언을 해야 되는 이 증인이 존재한다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시스템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증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증인의 역사가 처음에는 아시아 대륙 가운데 있다가 이 근동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지역으로 향합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사도행전이 쓰인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7장, 28장이 항해 기사인데 이렇게 자세한 항해 기사가 나타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항해 기사.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어떤 바람을 만나서 어디서 잠깐 정박했다가 어디서 무슨 짐을 싣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갖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이 항해 기사. 여기에 드러난 내용이 하나 뭡니까? 거기에서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완전히 파손될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안 죽는다. 실제로 아무도 안 죽었어요. 지금도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엄청나게 큰 위험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데 이 광풍이 배를 들이닥쳐서 배가 파손이 됐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증인보호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증인보호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특정 부분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갑 부분, 그 다음에 발에 묶여있는 착고 부분에만, 그 다음에 이 감옥 문 부분에만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딱 정확하게 증인만 이렇게 풀려나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건 뭡니까?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을 안 가요. 이 사람들 도망을 안 가요. 참 흥미롭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이런 데 갔다가 가지 마세요. 근데 갔다가 딴 데 갑시다. 그리고 딴 데 어디 갈까? 중국 가지 마세요. 다음에 가야 돼. 미안해.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가 가야죠.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같이 치십시다. 이라크 이런 데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했더니 문이 열렸어.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 도망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와,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냐 하면은 기적이 열리면 기적은 누려라. 기적이 생기면 누려라. 도망가라. 살아나라. 신앙은 널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열렸네. 수갑 풀렸네. 나 증언해야 되는데. 나 할 일이 있는데. 안 나가요.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열린 거 다 아니까 아무도 못 나가. 저 사람들이 열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 아무도 못 나가요. 그때 간수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자기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죽지 마라. 다 우리 여기 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가정이 다 세례받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 아닐까요? 지나가는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매를 맞고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어디에요? 로마의 마지막 재판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내가 증언해야 될 마지막 재판정에 설 때까지 주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요,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을 행하고 뭐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증언에 대하여서 백업해 주신다, 이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확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수반하는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교지에 나가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 하나님의 권능의 프로그램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망가집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밖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박해가 다가오면 내부적으로 더 강하게 결속하고 더 순수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부적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사명을 상실했을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했을 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증인된 신자, 증인된 교회는 주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판의 자리까지 서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매우 흥미로운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을 받는데 그 뒤에 보면 이르다, 가다 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가야 합니다. 증인은 재판정에 있기 때문에 재판정의 출두 명령을 받으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 재판정에서 재판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저는 강북구 사는데 강남으로 오라고 했는데 저는 강남으로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고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다면 그 증인으로서의 그 재판이 열리는 곳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재판은 어디로 열립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이 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온 유대 땅에서 그러한 종류의 재판이, 제가 말씀드리는 재판은 실제적인 법적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증언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참과 거짓 여부에 대하여서 갑론을박하고 투쟁하면서 그것의 진짜됨을 봐야 하는 현장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열리는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야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마리아가 문제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완전히 원수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만나야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뭐 또 좋아하는 호감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증인이니까. 거기서도 증거해야 되니까. 이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에도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의 끝. 그들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곳, 혹은 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모든 한계들을 연장하고 확대하여서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증인이니까. 증언하러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죠.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시키시고 그들이 걸어야 하는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으로 나가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은 가동되고 그 보호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은 보호받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게 로마는 주로 뭐를 했죠? 로마는 주로 유명한 게 건축이죠. 건축으로 주로 뭐를 놓습니까?
다리와 길을 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또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로마 시대 때 지었던 다른 건축물보다 뭐가 많냐면 교량이라던가 도로가 많아요. 로마는 도로죠. 도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행과 이동의 안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편리성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거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 길은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됐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로마 시대에 또 한 가지 발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쓰였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법의 나라. 헬라가 그리스가 철학의 나라라면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송 사건을 황제의 재판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자기 송사건을 관련돼서 황제의 재판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법적 시스템을 로마가 만들었는데 그걸 바로 복음이 그 길을 통과한 것이죠. 매우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여사 주의 종들, 증인들의 삶을 그곳으로 확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 한비아 씨가 아주 예전에 지은 책이죠.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말 가슴이 뛰었는데, 이 바람의 딸, 그 책 보는데 재밌는 게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있다. 1번 비즈니스맨.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냐면,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이제 마추픽추에 이제 관광을 갔어요. 페루 갔는데, 페루 갔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해보는데 강도가 이렇게 총을 옆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이랑 이렇게 그 웃을 일이 안 되죠. 지갑이랑 캠페인이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갑이랑 그 여권이 든 가방을 통째로 다 달라고 줬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장 이제 뭐 여권이야 이제 그 영사관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티켓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완전히 무슨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 하도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맞다고 했더니 왜 이러고 있냐 해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다고. 그분 지나가는 사람이 3,000불을 줬다는 거예요. 티켓 사라고. 그래서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3,000불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있을지 몰랐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어디 가나 있습니다. 뭘 타고요? 비행기 타고. 돈 벌러. 전 세계 어디든 돈이 된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맨들과 함께 다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오지에 나가 있는 또 한 종류의 한국인 선교사들.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다 있어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한국인 선교사들은 지금 전 세계 어디 다 나가 있습니다. 증인은 가는 사람들이에요. 갑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세계를 향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참이고 진짜라는 사실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벌써 다 끝났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신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을 소유한 존재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증거가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러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권능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참이라는 사실을 백업하고 우리 자신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이 제공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호와 인도와 능력 속에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까? 이게 가장 무시받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 자녀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 정도 될까요? 난 하나님의 제자, 꼭 배우고 싶다. 말씀 배우고 싶다. 난 신자, 믿는 사람이다. 성도, 여기도 좋아해요. 성도,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정체성, 사실 막상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 증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적 선포 고백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증인이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40살 50살쯤 되면요, 나 어떻게 산 거지, 왜 살았지,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다 뭐가 있냐면, 나는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저 분야에서 저런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꿈을 꾼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환상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먹고 살아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한 번에 두 방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한 번에 5끼 사 먹기 쉽지 않아요. 해봐서 알아요. 경험, 증언. 한 번에 5끼 못 먹어요. 참 재밌는 게, 교수 부부랑 이게 학벌이 낮은 부부랑 사는 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지지국보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평준화됩니다. 그럼 그때 가면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얻은 학벌, 여러분이 얻은 직업, 여러분이 번 돈, 돈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매우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한 미래를 지금 예언하여 드리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삶은 고통이고 무의미합니다. 근데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증거가 주어져요. 이 말이 너무 맞고, 예수님의 증언이 너무 참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이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는 내면 가득한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 증거는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보호 인도하셔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땅,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주님 괜찮습니다, 경상도까지는 괜찮아요, 제주도 오케이, 근데 갑자기 왜 스시마 섬을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안 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주님 일본은 안 갑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일본 팀이 요즘에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전혀 다른 교회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목회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서요? 무슨 변화? 일본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완 목사님 회심했다, 일본을 사랑한다,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일본을 미워했어요. 저한테는 사마리아였죠. 근데 사마리아였는데 고베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저한테 사마리아가 아닌 산놈이야. 거기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복음이 필요해. 몰랐죠, 저한테는 사마리아니까. 가봤더니 더 이상 저의 한계선이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땅 끝으로 향해 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기쁨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재신임 투표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설문조사, 센서스 같은 거 해가지고 설문조사 통해서 잘리는 순간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저 그 마음 가득합니다. 나는 가리라. 열방을 향해서 가리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디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그분의 영광 속에서 걷는 가운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족이 없어요. 언제나 헝그리.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건 설교 때 하면 안 되는데, 조합평 도사님이 예배인도 하고 나면 제가 배고파요. 그래서 설교가 더 진지해져요. 배고파서 헝그리 정신. 이만성. 어쨌건
증인으로 사는 삶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딜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날이고 못 버는 날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딜 향해 달려가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넘어선다는 게.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쉽거나 또 됐다고 또 엄청나게 인정받을 만한 또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여러분 취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돈 많이 들어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수 믿어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어 뭐 하실 거예요? 예? 복 받으시려고요? 예수 믿어 뭐 하실 거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게 너야. 증인.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자 혹은 신자, 성도 혹은 자녀, 구원받은 죄인, 이러한 정체성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대한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요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증인이었느냐 아니냐. 목사님 왜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제 직장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낮아요? 목사님 왜 저는 지방 가야 합니까? 목사님 왜 저는 남보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 답을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이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으로 살래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가동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가 됐든지 땅끝이 됐든지 가래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안 바꾸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늘상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과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기적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적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증거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증거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그것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향하고 있기에 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증인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속에 하늘의 권능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뭐까지 포함되냐면 돈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돈 문제. 제가 그동안은 말씀 자주 안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수억대죠. 수억대 부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가정 경제 대책을 세우는 과정 속에 저희 집사람이 경제 대책을 세웠어요. 물론 그 대책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경제 대책을 세웠는데 저 그 계획 속에는 저의 부채 상환 계획이 없더라고요. 너무 얄미웠어요. 나도 그거 갚아야 되는데 나 안 갚으면 죽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당신은 사업하면 안 돼. 다 망해.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금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다 갚아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시간이 지난 거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는 뭐 했나요? 여러분한테 말씀 가르쳐드리고 놀고 먹고 선교 갔다가 맛없다고 불평하고 일본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경험했죠. 사라졌어요. 하나님 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느끼는 줄 알아요? 증인보호 프로그램.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요, 이 품위 유지비도 주세요. 누군가한테 제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요. 주님 저 이런 도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거 나타나길 원합니다. 도움 주잖아요. 하나님 그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걸 경험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기쁨의 교회의 이 다이나믹의 정도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진짜 증인으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어디에서건 나는 증인이다.
내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매우 근본적인 투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능력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자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